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들도 많이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더 많으실 거고 또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또 경험이 있으실 텐데 소위 간증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한국에 참 오래전 일인데 북한에서 탈출하신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탈출했던 김만철 씨라는 분이 이제 북한에서는 의사셨는데 가족들과 함께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간증 집회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의 이 배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내려온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면서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간증을 듣고 자기의 믿음을 비교해보고 또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분이 하시는 그 간증이 자기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굉장히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저분의 저런 간증을 하시는 그분의 믿음과 내 믿음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은혜만 받지 저분의 간증을 따라갈 수는 없다. 아예 딱 자포자기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간증이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증 때문에 믿음이 약간 약해지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너무 이 레벨을 스스로가 이렇게 정리해 버리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로로서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이 그가 경험한 신앙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주변의 동네 주민들에게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 간증을 듣고 많은 동네 주민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간증자로서 굉장히 탁월한 일을 이 여인이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간증은 한 번 정도 예수님에 대한 만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39절의 말씀에 증언하였다 이렇게 한 구절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여인의 이 간증은 이 원어 성경의 시제를 찾아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람들에게 이곳 저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 어떤 분들을 보면 간증 집회에 이제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또 각 나라를 다니시면서 간증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간증하는 주제가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그 간증하는 주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다 다르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이 여인도 예수님과 만나서 있었던 사건이 몇 개 되지가 않지만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일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자기가 했던 기도, 또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오해를 하거나 자기가 우쭐댄다고 생각할까봐 간증 아예 입에도 꺼내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 제가 가보니까 그 교회는 있는 분들이 아예 그런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아예 그 교회에 나올 때 은혜를 좀 받으면 주일이나 또 다른 집회 때 예배 때 그분을 아예 간증자로 세워서 간증을 듣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간증을 하니까 옛날에 본인이 바람 피웠던 이야기 또 돈 떼먹었던 이야기 망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하니까 외부에서는
그 교회에 한 번쯤은 가서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 교회를 갔다가 자기도 은혜를 받아서 그런 자기의 과거의 흑역사라고 하죠. 요즘은 그런 과거의 시커먼 역사를 하게 될까봐 그 교회를 가지는 못하고 멀리에서 이런저런 간증만 흘러 듣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떠십니까? 이 여인의 흑역사와도 같은 이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39절의 말씀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간증 덕분에 사마리아의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믿는 이 믿음이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의 첫 시작 정도, 이제 믿음의 씨앗이 그 사람의 마음밭에 잠깐 떨어진 정도이지 이걸 가지고 깊은 믿음, 견고한 믿음 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증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잠시 나온 것이지만 이 증언은 그때 당시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지만 이후에 이런 증언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당시에 이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만남, 증언 때문에, 간증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영어에 나오는 순교자라고 하는 마르트, 그 순교자라는 단어가 이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실제 죽음과 같은 그런 일들을 초래했고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어서 보여줄 때 내 과거의 흑역사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있어서는 큰 자존심을 죽여야 하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 단어를 한번 해석해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믿음이 놀랍게도 이 39절에 그들이 믿었던 믿음이 41절과 42절에 가게 되면 굉장히 큰 믿음으로 좀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고요.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간증을 듣고 도전받았던 그 믿음이 몇 구절 지나지 않아서 39절의 이 믿음이 41절과 42절로 가게 되면 그들 스스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떤 일이 간증과 그들의 신앙 고백의 믿음 사이에 있었을까요? 바로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여러분, 이 40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간증을 듣고 열린 마음이 생긴 부분과 이제 그들이 직접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42절의 그 신앙 고백 사이에 큰 단초를 제공하는 이 40절의 말씀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힌트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구하였던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자신들이 원했다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그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 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과정 속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만약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겠지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 아직도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얕은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간증과 그 믿음 사이에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고 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음이 아직도 너무나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작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그 동네 사람들의 요청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틀 정도를 거기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부흥회를 하게 되죠. 이 이틀의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로 나와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42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이제 여인의 간증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12월 이 두 번째 주간이 되면 세례 주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례 신청자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올해 특별히 보면 세례 받는 성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던 분들 중에서 신앙 고백을 하시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세례 받고 사람들 앞에 내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연합교회 안에 오래 계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아마 그날이 되면 와 저분이 이제야 세례를 받으셔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세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뭐 새가족반이라든지 또 성경 탐구라든지 양육 과정이라든지 제자훈련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참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제자훈련 하시면 제자훈련이 끝나는 무렵 때쯤에는 이 특송이라는 걸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제자훈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는데 목사님 특송만은 좀 면제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연합교회 다닌 지 지금 20년, 30년인데 이제서야 뭔가 뭐 제자훈련을 받느니 또 심지어는 세례를 받느니 이런 게 남들 보기 참 민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은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부끄러운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그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의 신앙을 오픈해서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는 유언의 무언의 그 간증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은 큰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저 내가 좀 더 내 신앙을 구체적으로 고백한다는 그 측면에서 세례를 받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은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나도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도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추수의 시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들마다 보니까 요즘에 달라스 안에서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세례를 같이 하는 그런 교회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규모가 상당히 됨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는 숫자가 몇 명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교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간증과 믿음 사이에 아직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다리를 놓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속히 여러분들
타인의 간증과 나의 믿음 사이에 그 다리를, 견고한 다리를 놓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견고한 다리는 어떻게 놓아지는가? 40절이 그 단초를 제공한다고 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유하여 주십시오. Stay,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체험, 그것은 보통 기도의 응답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기도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바로 조지 밀러 아니겠습니까?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해만 봐도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도 그렇지 않은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흑역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조지 밀러의 아버지는 세리였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식 표현으로 세리고, 오늘날 시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세금 공무원이었었던 것이죠. 독일의 어떤 한 북부지방에 세금 공무원으로 일했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10살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가 사람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그 세금, 공금이죠. 그 공금에 손을 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조지 밀러 목사님 12살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도 그는 포카 놀이에 빠져 있었고 새벽 2시까지 포카를 하고 늦게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밀러의 아버지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을 목회자를 만들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독일의 상황상 아들이 목회자가 되면 자기가 나중에 리타이어를 하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아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목회자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게끔 추천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조지 밀러는 더 삐뚤어집니다. 16살의 나이에 자기가 부잣집 아들인 척 여인숙과 호텔에 들어갔다가 몰래 무전 취식하고 도망하다가 걸렸습니다. 16살의 나이에 조지 밀러는 감옥 생활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는 못하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대학을 입학을 해서 믿음이 생겼는가? 그렇지 않죠. 학교에 나오는 날수보다 학교에 나오지 않고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날수가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20살 때쯤 되었을 20살쯤에 평신도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에 우연히 연결이 되어져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 모임에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또 돌아가면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 나가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그 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 며칠간 나는 그 형제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같이 성경을 읽곤 하였다. 주님과 그 말씀이 너무 흥미로워서 그 다음 토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비록 내가 모든 죄악을 즉시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선 나쁜 친구들과의 교제를 끊었고 술집에 자주 가는 것과 습관적으로 하던 거짓말을 그만두었다. 그 대신 성경을 읽고 자주 기도하였으며 비록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었지만 나는 공공연히 예수님을 증거하였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 되기 전에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간증을 듣던 입장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가는 그 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타인의 간증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믿음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직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유했던 이틀을 사마리아 지방에 있으면서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져서 깨달음이 왔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기의 가슴으로 뜨겁게 그것을 믿는다거나 자기의 삶 속에서 손으로 발로 직접 터치되어지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좀 알고는 있는데,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왔는데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아직까지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신 거죠. 그런 분들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하는 책을 쓴 밥소르기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밥소르기 목사님은 설교자이면서 또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시는데, 수술을 한 이후에 나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어려워지기 때문에 목소리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설교자입니다. 찬양 인도자입니다. 이 성대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그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병원을 계속 가보아도 회복이 잘 되지가 않으니까 이분이 어느 날 병원 가는 것을 딱 끊고 성경만 읽으며 하나님 앞에 치유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보수적인 말씀 중심의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구하는 일들은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신 분들 중에서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증거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밥소르기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목이 계속 나아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그분에게 유급 휴가를 6개월을 주었습니다. 안식년이죠. 안식년 6개월을 받고도 이 밥 목사님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안식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6개월 후에 목이 돌아오지 않으면,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난감한 상황에서 안식년을 6개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상황에서 자라신 분이시라 자기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한두 번 다른 교회를 가볼 수는 있겠지만 자기 교회를 놔두고 다른 교회를 간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분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 자기가 지금 안식월을 얻어서 쉬고 있는 그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그럽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염려스러운 눈초리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랬었겠죠. 그날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너무 힘든 가운데 집에 있다가 자기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고뇌 때문에 좀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생전 처음으로 야구장을 가야 되겠다 이분이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 3명하고 동네 아이들 한 2명 정도 모아서 야구장을 가게 됩니다. 야구장에 가서 야구에 정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선이 좀 다른 데 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번뇌가 자기를 괴롭힙니다. 밥소르기 목사님은 하나님,
정말 저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제가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마음속에 자신도 하나님의 증표를 한번 구해볼까 하는 마음이 올라왔다가 그건 목사로서 그러면 안 되지.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지 하고 자기를 눌렀다가 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좀 구하면 어떨까 다시 그 마음이 올라왔다가 야구장에서 경기를 보는 내내 아이들은 경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면 야구장에 저 사람들이 경기하는 저 공을 나한테 한번 보내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마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그 외야는 1층과 2층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2층의 관람석이 좀 1층보다 튀어나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파울볼이 뒤로 날아오더라도 그 2층 관람석 돌출된 부분에 먼저 떨어지게 되지 1층의 그 부분으로 자기 있는 곳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자기가 생각이 된 거죠. 더군다나 그쪽으로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글러브를 가지고 와서 파울볼 한번 잡아보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야구장에 와본 경험도 없는 그 사람이 맨몸으로 와서 아이들과 앉아있는데 자기가 그 파울볼을 캐치한다는 것은 더 불가능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6회쯤 되었을 때 타자가 친 볼이 파울볼이 되면서 엇비슷하게 자기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층에 관람석에 돌출되어져 있는 그 부분에 공이 딱 맞더니만 각도가 딱 바뀌어져서 자기에게로 그 공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글러브를 막 내미는데 그 수많은 글러브들을 다 젖히고 그 공은 자기의 가슴으로 날아왔는데 글러브가 없는 자기 맨손으로 그 공을 잡을 수 없어서 자기의 가슴팍에 한번 딱 맞고 그 옆에 앉아있는 자기 딸의 무릎 위에 공이 딱 앉은 것입니다. 딸이 놀라서 아빠 나한테 내가 파울볼 주었어. 내가 공을 주었어. 주운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떨어진 건데 이 밥소르기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딸아 네가 그 공을 주었다고 말하지만 그 공은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야. 나한테 준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의 편이다.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네가 지금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너의 인생에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너의 인생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 한 편을 쓰고 있는 중이다. 밥소르기 목사님은 그날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맞추어 주신 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간증을 실어서 그가 책을 써낸 것이죠. 이전에 그는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그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징표를 구하는 사건 때문에 정말 자기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다른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간증들을 들어오셨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하고 이건 불가능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고 자기 주변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도 우리도 언제든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신 중에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에 계십니까? 직접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중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간증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간증하는 분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나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발로 만져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제 신앙의 선배님 중에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사모님께서 불의의 그런 병을 얻으셔서 식물인간이 되신 그런 선배님이 계십니다. 말 한마디 못하시고 그냥 눈동자를 살짝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약간의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전에는 그 사모님께서 누워 계시면서 그냥 손님들이 찾아오면 그 손님들이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눈동자도 남편 목사님이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눈동자의 움직임 정도만 있는데 손님들이 병문안 비슷하게 와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사람들이 그냥 오기만 하여도 이 사모님이 병상에 누워서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병상에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는 사모님도 더 이상 사람들이 오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손을 만져주시고 터치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뇌사 상태가 아니라서 몸을 못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그분에게 있어서도 누군가의 터치를 통해서 자기의 살아있음을 비록 식물인간 모습처럼 그렇게 있으시지만 경험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을 때에도 당연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입을 맞추시고 우리를 터치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간증과 믿음 사이에서 견고하고 견고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말씀과 또 그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늘 견고한 믿음의 그 다리가 놓여져 간증자가 간증을 듣는 입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누어 주는 자리에까지 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